요 며칠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전남 완도 해상에서 일가족 10살 된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수장된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기에 그 가정이 어떤 압박을 받았기에 그 압박 포로됨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아직 다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 가정이 알 수 없는, 다만 예상일 뿐이지만 그 무언가의 압박과 포로됨을 이기지 못하여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에스겔 이 구약성경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포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의 어떤 시기를 살아가면서 압박을 받으며 강제적으로 한 지역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런 포로기를 지나가는 시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길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입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침입을 받을 때 오늘 성경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도 2차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자기 집에 앉아 있었을 때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과 함께 그 집에 앉아 있는 유다의 지도자들, 장로들, 8장 1절에 그 말씀 나오죠. 그 집안에 권능으로 임하셔서 불같은 형상으로 손 같은 그 단쇠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손 같은 모양이 나타나서 에스겔의 머리털 한 모습을 쭉 잡고 에스겔 8장 3절에 그를 영으로 끌어올리셔서 분명히 바벨론 땅에 있었지만 그 먼 거리를 지나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백성들이 1차 포로, 2차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백성들이 현재 남아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4종류의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거기 5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었고, 또 10절 말씀에 보면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을 그려놓고 이스라엘의 온갖 족속들, 그들의 모든 우상을 사방벽에 그려놓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6절에 내려와 보면, 14절에 내려와 보면 북문에 이르니까 거기에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당시 수메르의 신인 이 담무스는 우주에, 지구에 비를 내리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는데 그를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이 여인들이 애곡하며 섬기고 있고, 마지막 4번째의 우상은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고위관리들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숭배하며 예배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1차, 2차 포로를 면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현실이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2가지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읍의 환상 가운데 와서 여전히 2차 포로 이후에 생존하고 있지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사는 그들의 현실. 또 하나의 현실은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 있을 때에 2차로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의 예루살렘이 망할 리가 없어. 하나님의 선민이 사는 그 땅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잠시 있다가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3차 포로 생활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백성 전체를 멸망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본토에 있는 백성들과 사로잡혀간 자들의 현실이었어요. 그 가운데
양쪽의 현실을 다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에스겔은 그들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양쪽의 현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또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이시죠, 큰 소리로 에스겔의 귀에 외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라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에스겔이 듣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만이 그 양쪽의 현실에서, 자신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데, 이 성읍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자들이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라.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을 대행하고 계시는데 그게 성읍을 관할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마침내 말씀대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시면서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70년이 차기까지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관계없이 그 땅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목소리를 에스겔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현실에서 항상 출발합니다. 현실을 기준으로 하고 그것보다 더 앞을 향해 나가든지 아니면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뒤로 후퇴하든지 우리는 항상 현실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 거로 현실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만약 자기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언제나 현실을 감당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 기억합니다. 바쁘고 힘든 그러한 하루하루의 일들이 있잖아요. 일터에서 일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갈급하기 때문에 그날도 힘이 들고 바쁘지만 잠시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더니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있단다. 이런 성령님의 음성이 생각을 타고 그 성도님의 마음 안으로, 영 안으로 쏙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자기를 압박하고 포로처럼 묶고 있었던 이런 괴로움과 답답함들이 순식간에 다 풀어지면서 마음의 평강이, 마음의 기쁨이, 마음의 감격이 흘러나왔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듣는 저에게도 또한 똑같은 해방감,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묶는 포로의 힘도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교제할 때, 이야기할 때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무기를 들고 오는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오게 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셨더니 2절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에스겔이 그들이 오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2절에 내가 보니 6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이 북향한 윗문길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질투의 우상을 섬기고 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부터 6사람이 무기를 잡고 막 오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하게도 한 사람에게 주목하죠. 2절 말씀은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었어요. 이 가는 베옷은 보통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을 의미하는데 허리에 서기관들이 차는 먹그릇을 찼더라. 그리고 그 6명이
다 함께 와서 하나님의 성전 놋 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놋 제단 곁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은 누구지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서기관이 등장했다 그 말이 아니고 서기관이 차고 있어야 할 법한 그러한 먹그릇을 허리에 차고 등장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서기관이 먹그릇을 찼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뭔가를 펜으로 쓰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잉크 같은 것을 여기에 차고 있고, 당연히 그 먹그릇 통 안에는 펜이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차고 등장한 거예요. 왜 이걸 차고 등장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것은 그 먹그릇 통에 있는 펜을 들어서 먹을 찍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표시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그걸 차고 등장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바라보시는가 봤더니 우리가 이 지구촌에 보내진 날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태어나기 이전부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생을 한눈에 보시고 매일매일을 살펴보시고 우리를 알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록 안에 다 담아두시고 매일매일 기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은 지난 6개월 동안 내 영혼의 일기장을 지니고 나는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내 영혼의 일기장, 각자의 일기장을 들고 지나왔습니다.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이죠. 맥주감사 주일은 그 당시 성서의 땅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중 3가지 명절이 있잖아요. 그들이 출생하게 된, 말하자면 탄생하게 된 유월절, 그리고 중간에 맥주감사절, 그리고 마지막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은 중간절기인데 첫 추수를 하고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이 이 험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첫 추수 밀을 얻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것을 바치면서 앞으로도 저 가을의 초막절의 추수를 바라보고 지금 중간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신 대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전반기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일반 일기장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일기장을 지니고 나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결국 이 영혼의 일기장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맺고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매일 기록하고 계셨고 보고 알고 계셨고 나도 알았어요.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충격들 속에서 내 영혼에 어떤 아픔이 있었고 고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저 깊은 시면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해결받고 싶은, 그러나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간직하고 있어. 이건 내가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심리학자들이 표현하는 대로 무의식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일들까지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일기장에 낱낱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서기관이 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포로기를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모든 것을 1차, 2차 그리고 앞으로 3차의 포로로 잡혀갈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
그들의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의 일기장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이 바로 되었다.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 자신의 확신이 내 영혼의 일기장의 첫 번째 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지가지의 일들을 다 겪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다. 나 스스로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확신. 더불어서 동시적으로 또 하나의 내 영혼의 일기장의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것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일기장입니다. 우리 삶은 가지가지 뭐 다 이야기해도 이 두 가지 면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확신을 언제나 빼앗기지 않고 살아갔는가. 그것과 똑같이 앞에 게 100%라면 이것도 100%. 나의 인생 전부를 다하여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예배 횟수가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록하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등장시켰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전반기 6개월을 지나오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석주 전에 제 서재에서 독서를 잠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뱃속이 이상해요. 제 배에 약간의 터치하는 느낌이 들더니 이 배에서 든든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점심시간 지난 다음이 아니었어요. 점심 먹고 오후 3시쯤 된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 뱃속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그냥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없는 든든함이 제 배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고, 제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나오면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제 안에. 정말 이것이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생수는 우리의 삶을 살리는 능력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폭탄과 같은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부터 흘러날 것이다. 그 짧은 순간에 바로 그 말씀을 제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제 겉사람 육체에도 그것을 든든하게 알 수 있도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든든함이 제 배 안에 느껴졌습니다. 지난 6개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에 아픈 일들도 지금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전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결단의 자리로 우리는 늘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혼의 일기장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그 생수를 맛보았지만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빼앗깁니다. 그러면 연약해지는 거죠. 연약해진 다음엔 어떻게 되죠? 타락하는 거죠. 우린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저도 한 석주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에 나는 이 든든함이 얼마나 있는가, 이 말씀을 오늘 선포하면서 생각이 듭니다. 든든함이 있어요. 그러나 든든함과 함께 여전히 부패된 모습이 있고, 타락된 모습이 있고, 거짓된 모습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내 전인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음을 어쩔 수 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실상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정사역자이고 지금은 나이가 꽤 드셨는데 오래전에 양원순 교수님이 사랑과 행복 에로의 초대라는 책을 썼는데 몇 년 전에 그 개정판이 나왔더라고요. 더 많이 손자 손녀까지 낳고 이제 개정판을 썼는데 그 책에 남편과 이 양원순 교수님, 남편이 목사님입니다. 본인들이 연애할 때에 일기장을 서로 교환해서 본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교제하게 되었는데 일기장을 어느 날 서로 바꿔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땐 연인이었죠. 그래서 약간 망설였다고 그래요. 내 일기장을 생각해 보니까 그 속에는 그야말로 내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교환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싹 마음에 들기는 나도 저 사람의 일기장을 한번 훔쳐보고 싶다. 그 생각이 들어서 서로 동의하고 승낙하고 나서 일기장을 바꿔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오면서 보니까 벌써 실망이 되더래요. 아니, 나보다 7살이나 많은 사람이 일기장의 분량이 요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실망이 됐대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방에서 몰래 일기장을 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실망 다음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 일기장에는 마치 신앙 일지처럼 하루에 일정이 나와 있고 매일 어떤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았는지, 또 어떤 날은 누구에게 전도했는지, 또 그날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이것만 잔뜩 적혀 있더래요. 일기장이.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남편이 왜 일기장을 교환하자고 했는가, 목적이 있었다고 해요. 나의 이 연인이 과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꾸준히 줄기차게 주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일기장을 교환하자,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의 일기장을 읽고 난 다음 자신의 일기장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모두가 다 감정의 표현, 노골적이고 격정적인 감정들조차도 노출돼 있고 매일의 생활이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날에는 대학 다니면서 어떤 남자친구와 만나서 이러이러한 대화를 했다, 이런 것까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내가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나중에 일기장을 들고 왔는데, 자기 일기장이죠, 상대방의 일기장, 그것을 들고 왔는데 거기에는 빼곡하게 표시들이 이렇게 있었답니다. 매일매일 밤 저녁에 자기 몰래 혼자 이 남편이 일기장을 흥미진진하게 읽어가면서 거기에 표시를 해두었는데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건 위험한 일인데요. 다행이구나. 할렐루야. 아차, 야단 났구나. 오, 드디어 승리. 이런 감탄사까지 쫙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머니가 되면 내가 당신의 일기장을 출판해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지금 출판했는지 궁금해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이신데. 남편과 아내의 일기장을 통해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통해서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확신과 하나님을 내 전부를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갈망이 모든 일들을 통해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었는가, 이것을 6개월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내 영혼의 일기장을 각자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3절 4절 마지막 부분 말씀을 보니까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성전 안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성전 문지방까지 이렇게 가셨습니다. 이제 현장을 향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렇군요. 무기를 들고 죽이는 역할을 대행하는 심판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가운데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한 사람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거기 다 멸망하고 파괴될 사람들 뿐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3차로 바벨론 군대가 와서 도시와 성읍과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죽일 것인데, 그러면서도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면서 가로질러 사방으로 다니면서 그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고 한숨 쉬고 애통하면서 우는 자들을 볼 때마다 그 이마에 표를 하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마에 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시잖아요.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14만 4천 명인데 이것은 신천지가 주장하는 대로 구원받을 사람 자기들만의 14만 4천 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 지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 전체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때도 이마에 인을 쳤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마에 표를, 인을 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는 가운데서도 이마에 표를 한 사람들은 내가 보호할 것이고 남겨둘 것이다. 구약 성경은 남겨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남겨지고 남겨져서 복음이 전체 지구촌을 향해 번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된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남겨진 사람이에요.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오늘도 남겨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후반기를 살아갈 때 오늘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표를 했어요? 여기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삶 전체 환경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눈앞에서 혐오할 만한, 가증하다는 것은 혐오할 만한 그런 뜻이에요. 혐오할 수밖에 없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온갖 행위들이 다 벌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깊은 한숨을 쉬면서 애통하고 슬퍼하며 우는 자. 그렇습니다. 3절 4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는 구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탄식을 하고 어떤 애통과 슬픔을 가지고 전반기를 살았습니까? 이 본문의 탄식은 나의 되지 못함으로 인한 탄식이요, 저 사람의 되지 못함으로 인한 탄식입니다. 내가 안 됐어요. 여전히 주의 말씀보다는 나의 감정과 지식과 판단이 훨씬 더 앞서고 그것보다 내 것이 더 먼저 나를 주장하고 나를 포로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어떡하죠?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탄식은 먼저 나의 탄식이에요. 저 사람 아무 개의 탄식을 바라보지 마세요. 저 사람 저런 형편인데 탄식도 안 하네? 그게 아니고 나의 되지 않음에 대한 나의 탄식이 먼저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애통하면서 그를 위하여 탄식하고 슬피 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서 여기는 바로 예루살렘 가운데 가로질러 다니면서 예루살렘 전체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 하나님의 눈앞에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자신에 대한 모습의 탄식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탄식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탄식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되지 않는 나의 모습, 되지 않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나 되지 않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나 주변의 모습들, 되지 않는 이 대한민국 땅의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무시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화내고 이런 데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고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분노하고 이야기하는 만큼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놓고 탄식하며 우는 자입니다. 앞에 것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데모도 할 수 있고 뭐 피켓 들고 시위도 할 수 있고 다 좋아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와 마찬가지로 골방에 앉아 되지 않음에 대해서 울고 탄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럴 때 일반 정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서 우리의 모든 나날들을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가야만 바로 신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 정체를 잘 몰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혀서 이런 말하고 이런 생각하는지 잘 모를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알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죠? 내가 왜 이렇게 질투하죠? 내가 이렇게 화가 나죠? 내가 왜 이렇게 유혹당하죠? 이 실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 주님 앞에 탄식하며 주님 앞에 애통하며 울며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때 포로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화 아마데우스에 보면 모차르트의 천재성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분노하는 살리에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등장하지요. 그는 절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차르트, 그 젊은 자는 내가 목숨 걸고 매달리는 음악에 놀이처럼 가볍게 접근한다. 나는 음악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만 그는 늘 다 놀 것 놀고 여자와 농탕질 칠 것 다 치고 경박하게 하하하 웃으면서 남는 시간에 작곡을 한다. 그런데도 그의 음악은 시공을 뛰어넘는 불후의 명작이고 내가 쓴 것은 당대조차도 내가 쓴 곡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내게 음악을 준다면 온 생명을 다 바쳐 신을 경배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거늘 세상은 어쩌면 이다지도 불공평하단 말인가. 신이시여, 왜 저에게는 그런 천재를 알아볼 수만 있게 하셨고 그런 천재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능력만을 주셨습니까? 이것이 비교의식이죠. 비교의식은 한 사람을 포로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하이패밀리의 공동대표인 김양숙 사모님이 비교의식에 대해서 언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비교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자살 폭탄과 같다. 속에서 폭발해 강점, 에너지, 열정, 재능, 자발성, 창조성 등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아의 긍정성들을 전멸시킨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빼앗는다. 사탄은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 우리를 절망으로 유혹하고 타락으로 끌어내린다. 비교의식은 바보들의 놀이일 뿐이다. 지혜로운 성도는 비교놀이에 빠지지 않는다. 과연 오늘 내가 포로로 붙잡혀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포로기를 지나갈 때에 탄식하며 우는 자는 구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조용히 1분 동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영혼의 일기장을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후반기 탄식하며 우는 자 되어서 구원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